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제 이 3일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각 심령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6절에 이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나눴지만 오늘도 연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1절에서 3절에 이런 내용인데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치게 세심한 신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완전한 자유를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신자들은 교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물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였습니다. 이같이 연약한 요인을 지닌 신자들에 대해 믿음이 강한 신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권고함으로써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람바누는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받아들임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려는 성향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연약한 자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내용을 보면 그렇죠.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모든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한 성도들은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경멸하거나 구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음식 문제에 관한 바울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음식 문제에 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일부 사람들은 현대의 채식주의자나 금욕주의자들 같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채소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음식물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데에는 의도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피한다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또 고기를 먹지 않으면 보다 건강하게 된다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먹기를 꺼려하는 의식적인 이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대로 바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음식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음을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견해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믿음의 분량에 여러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리화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작은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성도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할지 태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를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는 또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 하인과 그의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하인의 행동에 간섭하려 하는 것이 부적당하듯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행위는 곧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세운 직분입니다. 그걸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죠. 흔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시기하거나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형제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하여 일하는 데 바빠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의 생활을 평가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 6절에 기록된 날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날은 유대인들이 성일로서 지키던 월삭과 같은 축제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특별한 절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절기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봅니다.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5절로 8절. 첫째 날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날이 있죠. 날, 절기. 이와 같이 구약시대부터 규례로서 준수되어 온 날은 본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로서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괄호 닫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상과 같이 의미를 지니는 절기에 본래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절기 자체만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즉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형식화된 행사의 날로서 절기를 준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용은 길지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율법에 의한 것을 말할 때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므로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어요.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수건을 가렸는데 그것은 예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을 놔두고 율법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저들의 얼굴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세히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하여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내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여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할례 등과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고수한 나머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그들을 권면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잠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도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너희가 자꾸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에 의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성령 할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럴 때는 그것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유, 떼어버려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반면 본서신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 교회의 덕과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건 6절에서 읽고 또 16절, 19절에 이르면은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라면 그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때에 악한 것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비판도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면 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판관이에요? 피조물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또한 형제와 형제가 서로 다툼이 있는데 눈에 대들보가 끼어 있는 자가 형제의 눈에 티가 박힌 것을 빼겠다고 합니다. 제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야말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판단하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잘 돌봐주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라는 것이며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라도 범하면 범죄가 되니까 그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이 말씀 가운데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